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 말씀의 이전 구절인 34편 8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존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던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결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을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신앙 전수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복과 참 생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녀들이 인생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삶이 누구뇨? 다윗이 질문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인생 속에서 활기가 넘치는 가운데 장수하는 삶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건강하면서 활력 넘치게 장수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풍성한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자녀들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시는 인생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절에서만 명령형의 동사가 4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형은 무엇이냐면은 악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화평을 찾아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화평을 따를지어다. 무려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명령형 동사가 4개나 연속해서 등장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을 버리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악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다 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로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른다는 말 속에는 화평을 찾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악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이루기에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악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복된 인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의 인생, 그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고난의 밑바닥에만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 마음이 상한 자들의 눈물, 통회하는 자들의 슬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어느 집안에 소속된 종이나 노예들을 율법에 근거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속량제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당시의 종이나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권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량을 받은 종이나 노예들은 더 이상 주인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량을 위해서 값이 치러지는 순간에는 그는 더 이상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서 속박되어서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사단이 우리에 대하여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값을 주님의 손으로 직접 대신 지불하시기로 결정하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속량받았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정말 이 당시에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모두 다 벌을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속량을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주님의 속량을 경험하는 자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의 삶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량받은 인생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며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감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